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인데요. 앞부분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나라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또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핑계로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환상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뭐라고 해주시냐면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이런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쏴케드라고 하는데 이 쏴케드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쏴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경계하다, 지켜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워드플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구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과거에 내가 잠시 살펴보았다, 지켜보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준 사명과 또 그 모든 예언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신 후에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방관하시거나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지만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면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13절을 보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니까 그 뜨거운 것들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흘러내리겠죠.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북방 왕국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가마 환상은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그 말씀, 16절 마지막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환상이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명의 재확인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예레미야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너가 이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는 그 일을 예레미야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는 내내 또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반대와 또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상을 떠올리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했을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확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과연 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러한 점검을 통해 우리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두 환상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사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의 반발과 또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약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여호수아 역시 젊은 나이였고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쉽지 않은 사명을 부여받은 데다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의 후임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신 이후에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평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었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적들을 향하여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승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지속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애가를 기록할 정도로 한숨과 눈물, 슬픔으로 표현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당해야 할 그 비참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선지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십시오.